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희가 사실 사순절을 지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기간을 지낼 때는 한 주 한 주 사순절 직전에 몇째 날이다 이렇게 주를 지키면서 했는데, 사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그 오순절을 그렇게 지키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나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뭔가 기초가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뭐 예수를 믿는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삼위일체, 사실 요즘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교회 바깥에서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흔히들 아는 단어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라는 어떤 이 개념을 말하려면 이 성령이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과거에 설교하면서 좀 사용했던 비유들도 있고 이것저것 섞여 있긴 합니다만,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는요,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부탁하시고 떠나셨어요. 우리가 고난주일 전에는 사순절을 지켰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순이라는 말이 10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40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40일 전부터 이렇게 지키는 게 사순절이면, 이제 오순절은 어떤 거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이제 50일이 지난 날, 그날 오순절이라는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성령이 임한다라는 단어 혹은 성령을 받는다, 약간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다락방에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불과 바람과 같은 성령을 만나게 되는 약간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다른 명사들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도 철수 다들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철수, 여자는 영희. 요즘도 그런가요? 이 교과서가 아직도 안 바뀌는 건가요? 남자는 철수, 여자는 영희. 이걸 많이 썼는데, 여러분, 철수가 학교에 간다,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이런 문장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장들에서요, 철수가 학교를 가긴 가는데요, 학교를 안 가도 여전히 철수는 철수입니다. 철수가 학교를 가는 거고 철수가 학교를 안 가도 철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철수가 밥을 먹는다, 밥을 안 먹어도 철수는 여전히 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명사를 사용하거나 누군가를 지칭할 때 이렇게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책상이 있다, 그러면 그 책상이 그 자리에 없어도 여전히 책상은 책상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명사를 사용할 때 좀 고정된 실체로 사용을 하는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이 단어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과 비슷한 표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럼 사랑이 많지 않은 존재가 있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철수랑 좀 다르잖아요. 철수는 학교를 가도 철수고 학교를 안 가도 철수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수는 밥을 먹든 안 먹든 여전히 철수였는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특징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무슨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이 뭐 살인을 저지르신다 이런 단어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 성령이라는 단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같은 이 종교적인 용어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 단어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명사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명사 자체가 어떤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철수가 이미 있고 철수가 뭘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적인 용어는 거꾸로입니다. 이 종교적인 단어 자체는 설명할 수가 없고 뒤에 있는 동사들을 통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부연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은요, 마치 어떤 철수가 딱 있어서 밥을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격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여,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셔 라고 이렇게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설명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인간 수준에서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어울리는 온갖 동사를 다 가져다 붙여도 우리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고 성령도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많이 쓰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방언을 받는다 약간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성령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뭐만 말할 수 있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가, 이 반응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방언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고 성령을 받으려면 몇 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도 있지만 이거는 전부 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규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받고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막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성령을 받은 사람,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깜짝이야.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도 보여주시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8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우리도 종종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가 전도를 한다거나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말 할 때가 많아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성령이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특유의 경향이고 이 경향을 이제 겨냥을 해서 이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이 방언이라는 게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방언을 하면, 여러분 중에 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방언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말을 이상하게 하고 이런 방언을 하면 그건 성령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증거가 딱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성령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증거가 딱 있으면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9절과 10절을 연달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었지만 빌립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랑 같이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나를 보았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말도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예수님 이퀄 하나님이라는 그런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거나 바람의 질량을 재거나 바람을 모으거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공기를 모을 수는 있겠지만 바람을 모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 속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문과라서 이과 친구들이 듣기엔 조금 거슬리는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목사님이 이런 의도를 전하고 싶구나 이 정도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나뭇잎을 딱 보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바람을 몸으로 맞으면 당연히 알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건물 안에서 창문 바깥에 흔들리고 있는 나뭇잎을 보면 바깥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 정도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전에 그 비유와 연결시켜보면 하나님이 바람이라면 예수님이 그 흔들리는 나뭇잎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봤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이유는 나뭇잎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다, 우리 바람을 봤다, 바람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좀 더 친절하게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11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한번 믿어봐라. 그런데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걸 니들이 못 믿겠다면 뭘 보고 믿어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어라.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주면 믿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믿겠다면 내가 행하는 그 행동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걸 좀 믿어줘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라고 성경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못 믿겠는 사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행위와 행실을 잘 보면 뭔가 이렇게 사시는 분인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주로 하셨냐면 그 시대에 아주 천하디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상종도 않는 그런 낮은 부류의 사람들도 거리낌 없이 찾아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품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런 것들 막 너무 어렵고 종교적인 이야기가 복잡하다면 최소한 예수라는 사람이 보여줬던 저 인생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인생이겠구나.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원하는 인생은 아마 저런 것이겠구나. 이 정도는 믿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에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이 사실이 놀라운 이유는요. 막연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예수의 그 인간적인 행실을 쭉 지켜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비유한 것처럼 나뭇잎이 막 세게 흔들리고 있는 걸 잘 보면 우리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건물 안에서 바깥을 쳐다봤는데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면 바람이 조금 부는구나. 나뭇잎이 막 떨어질 듯이 흔들리면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 알겠는데 그래서 so what? 어쩌라고?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12절에 나를 믿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야, 나를 잘 따르는 사람들은 니들도 나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거야. 게다가 추가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아,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면 되냐면 똑같이 우리도 그런 어떤 흔들리는 하나의 나뭇잎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종교에 관심이 없고 어떤 종교적인 인식이 없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백날 설명해도, 아무리 열심히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 사람이 갑자기 회심해서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도요,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이 최근에 읽었던 책을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해서 초창기에 로마 시대의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발달했는가를 기독교인인 신학자가 아니라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를 한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때 당시에도 교리를 듣고 회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런 종교야,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걸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교리를 잘 설명해서 교리를 듣고 회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로 믿었냐? 그냥 그 바울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사는 게 뭔가 좀 독특해 보였던 거예요. 야, 쟤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우리랑 똑같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쟤네는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정의롭게 살고 당당하게 살고 멋있게 살지? 그걸 보고 친해지고 나니까 그럼 나도 이거 믿어볼래 하고 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설명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머리에 완벽하게 어차피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 조그만 머리로 막 설명해갖고 완벽하게 논증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기독교 논증 왕이래. 자기가 설명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하게 만들 수 있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논증한 적이 없습니다. 논증이 되는 분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바람이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바람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의 삶을 잘 보면 그게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내용이 이제 좀 있기 때문에 13점 14절 13, 14절은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가겠지만 13, 14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 맥락은 다 잘라놓고 이 13절만 가져와서 야, 예수 믿으면 너네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이상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무슨 소원이 있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지지난주인가에 했던 설교랑 주제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13, 14절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적 증거이신 그 예수를 믿으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함도 억지로 무슨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야, 서로 사랑하자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법을 만드는 그런 율법적인 구조가 아니라 16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뭐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분인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돕는 자, 조언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게 대충
어떤 그림인지 뭐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무슨 뜻이냐? 성부가 바람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흐르는 바람과 같다면 예수님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바람의 의도와 바람의 방향과 바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깊게 알려주고,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 우리도 그 예수님이 흔들리던 것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고, 이 셋이 하나라는 게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걸 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도우실 거다. 이게 기초적인 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이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령을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을 알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뭐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논리와 지식을 알 수 없고 우리만 그 지식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성령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은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이 어떤 겁니까? 실체는 딱 눈에 드러나는 무언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지만 현상은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은 뭐 많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지 이 정도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흔적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흔적이 되고 하나님의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성내고 화내면서 전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지하철이나 그런 곳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는 그 방식이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화내면서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인생이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 게다가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래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대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인생이 잘 바람을 드러내기만 하면 남들이 우리를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나도 저 바람의 흐름을 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 중에서도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성경에 보면 그 기독교를 잘 가르치던 어떤 사람한테 바울이 물어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가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신 친구들, 성령 충만해라. 이 성령 충만하라는 것도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무슨 물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내 마음에 무슨 마음 방이 있고 여기에 성령을 무슨 돌멩이처럼 가득 이렇게 쌓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뭇잎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듯이 우리도 점차 그 예수님과 비슷하게 흔들리는 나뭇잎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람을 증명해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준비해서 다른 곳에서도 설교했던 본문이긴 한데, 이 7절부터 방금 읽었던 그 8절부터 17절까지를 계속 묵상하다가 14절 전체는 무슨 이야기지 하고 딱 봤는데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PPT에는 준비를 안 했는데 혹시 성경 펼치신 분들은 1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1절.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이 보혜사, 뭐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간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시작점이 뭐였냐면요, 14장 1절 같이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야기까지 퍼져나온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바람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1절의 문제를, 1절의 예수님 선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감히 이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멋지게, 뭔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최고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겪는 위기와 고통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근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뭐 딱히 근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100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90을 근심하는 경우도 있겠고, 10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15의 걱정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잘 살고 있는지, 성령이 일하시는지를 보려면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의 양에 비례했을 때 나는 얼마나 근심하면서 사는지, 그걸 보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근심하느냐면요, 일이 잘 안 풀릴 거라고 믿고 있어서 그래요. 이 일이 잘못되면 내 인생이 망한다라고 느끼는데 이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듯이,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기억할 때 그 근심, 걱정,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 나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 보니까 그 헬스 유튜버들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킬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겪게 되는 고통과 위기에 대한 근심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믿으면서 사는 것,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 근심할 만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충분히 근심할 만한 일인데 근심하지 않고 그래도 나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좀 의지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 이런 모습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위기와 고통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로 찾아오게 될 확률이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잘 설명해서 교회로 오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뭐 말로 막 잔뜩 전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뭐 기독교 싫다 그러고 막 기독교 욕하면 욕하게 내버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현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 찬양을 성령이 오셨네로 바꿨잖아요. 그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좀 더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우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좀 벗어나야겠구나. 이런 태도들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서연이가 마지막인데 바이올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기도 반주가 저는 사실 여기 벽제 처음 왔을 때 바이올린 하는 친구가 있는 걸 보고 되게 여기 퀄리티가 있다, 신기하다 했는데 이사회가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잠깐 반주 해주실 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었던 것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주 특별하거나 무슨 감정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아주 열광주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서로 사랑하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주제를 얼마나 잘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좀 지금 상태,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잘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내면을 좀 돌아보면서 잠깐 조용하게 오늘 말씀을 떠올려보며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제3자가 돼서 여러분 인생을 쳐다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남이 돼서 나를 쳐다보면 누군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 누군가 내 인생을 봤을 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될 부분은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날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을 느낄 것인지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많이 구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많이 구하고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고자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미 아시오니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고 그 근심을 극복해낼 수 있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으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오늘 임하셨고 다음 주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